시온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인데 5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였다고 하는 이 기록입니다. 성서는 우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이어지는 능력이 넘치는 출발점이 무엇인지 또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들판에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에 굉장한 그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이제 식사 시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이야기 또 위로가 되는 이야기 이러한 것들 듣는 것은 우리가 좋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도 우리 배가 고파지고 어려워지고 이러면 우리 그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사모해서 모인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의 문제, 빵의 문제, 현실의 문제 이런 것들에 부딪히게 되니까 동요하게 되고 또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들의 이웃과 평소에 좋은 말씀을 서로 나누고 또 서로 피크닉도 가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사랑을 나누는 일 이러한 일들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즐거움을 얻고 희망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민으로 와서 이웃에 있는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사귐을 갖고 또 그 사람들과 왕래를 하고 또 서로 앞으로의 할 일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희망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그 모임, 그 공동체가 위기가 닥치는 것, 그 공동체가 더 이상 지속되기가 힘든 것 이러한 일들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음식으로 5,000명을 먹인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것을 주게 되고 그 사람들이 그 기적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줌으로 인해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예수를 추종하고 또 예수를 그렇게 모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가 보여줬던 그런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처한 먹을 것을 해결해주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병든 것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로 예수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건도 먹을 것에 부딪힌 이 공동체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의 위기는 정작 빵이 없다는 것, 먹을 게 없다는 것, 그것이 그 위기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사실 때문에 힘들게 모였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증언을 듣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까지 나와서 예수를 쫓아와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전해주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들이 들으려고 힘들게 광야까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그 공동체가
분해돼 버리고 그것이 해체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이 공동체가 이상은 좋은데 현실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리저리 흩어지게 생긴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이 공동체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서 공동체에 모였는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흩어졌는데 이 제자들이 이것을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그러한 대안들을 제시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 양식을 구해오도록 이 무리를 흩어서 보내는 것입니다. 무리를 흩어서 보낸 후에 다시 양식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고 다시 이 자리에 모이라는 그러한 권위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 권유합니다. 이런 그 제자들의 권위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인 사람들에게 양식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결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제자들이 이미 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의 제자들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해도 근처에 인가가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음식도 없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는데 제자들은 객관적으로 예수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먹을 걸 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객관적으로 예수님을 설득하는데 날이 이미 저물었고 여기는 빈들이다, 광야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아주 적은 양이라도 먹을 것을 주려면 1년치 월급을 다 털어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죠. 5,000명이 우리가 5,000명이 먹을 것을 먹는다면 얼마가 듭니까? 5만 불이 들어요. 한 사람 앞에 10불씩 잡아도 5만 불 듭니다. 1년치 보통 사람들이 1년치 급여예요. 5,000명을 다 먹이려면 1년치 급여를 다 내놔야 합니다. 1년치 급여를 다 내놓으면 그 사람은 죽죠. 그 사람은 죽습니다. 한 달치도 아니고 1년 동안 뭘 먹고 삽니까?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1년치 돈이에요. 1년치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5만 불쯤 되는 가치가 있는 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듭니다. 200데나리온. 5만 불 듭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5만 불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는 불가능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혹시 모르니까 또 누가 5만 불을 내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다가 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불가능하다는 걸 더 확인시킵니다. 설령 돈이 있어도 5만 불이 있어도 어디에 가서 음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가능성에 대해서 예수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접어놓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몇 번의 빗장을 치는 거죠. 5만 불이 없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혹시 누가 5만 불을 내놓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5만 불이 있으니까 이제는 해결하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5만 불이 또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 가서 음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고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굉장히 무지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늘 성경만 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만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전혀 알지 못해서 이 사람들에게 밥을 줘라,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무리 세상 물정을 몰라도 이 5,000명에 먹을 걸 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삶의 위기를, 그 원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것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늘 예수님에게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에 딱 마주치게 되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던 것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고, 내가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현실의 문제에 딱 직면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것을, 그 신념을 다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바로 뒤집어서 세상의 방식으로 복귀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위기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걸 가르쳐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내가 머리로는 생각을 하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기가 닥치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내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금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포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계산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또 200데나리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을 살 만한 곳이 이곳에는 없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이렇게 의자 수를 세보니까 80석이라서 제가 80명을 채우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죠. 성전을 채우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를 가도 다 성전을 채우자, 이 성전을 채우자, 빈자리를 채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을 채우자는 것, 성전을 채우자는 것은 이 성전에 사람이 애곡하게 앉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80석의 예배당에 80명이 앉아있다고 해서 8,000명이 앉아있는 예배당에 8,000명이 앉아있다고 해서 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전을 채우자는 것은 나를 채우자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따를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가 이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복은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내가 이 복을 받는 것. 내가 그냥 이렇게 좀 직장이 잘 되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좋은 성적을 받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그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 그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은 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비움이라는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내가 꽉 채웠으면 내가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비움입니다.
내가 비운다 하는데 이것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나를 채웠으면 내가 그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움이 나눔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복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나에게 복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소망의 복으로 나를 채우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나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5명이 아니라 50명, 500명, 5,000명, 5만 명도 채울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고 내 방식으로 살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내가 뭐 한 5명쯤 채우기도 벅찰 테죠.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5명을 책임지고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면 우리가 채울 수 있지만 나눌 수 있지만 내 방식으로 살면 그렇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내밀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양쪽 뺨을 다 맞고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 뺨을 맞았는데 내가 참고 또 왼 뺨도 더 내밀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오른 뺨을 맞은 것이 현실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방식, 내 삶의 방식이라면 왼 뺨을 내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오른 뺨을 맞았으면 왼 뺨을 내밀라. 우리가 나의 방식으로 내 삶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를 채우라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에 자기 자신을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늘 듣지만 내 삶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못하고 옛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것.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주저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마침 한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마른 생선 2마리 이것을 이 제자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의 그런 상징, 은혜의 그런 심벌, 은혜의 암호 이런 것들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에게도 임하길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삶의 방식에서 이 오병이어라는 것은 얼마나 내 자신이 처참한 지경에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자기의 방식으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다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어놓는 것이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에는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낙심의 근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차라리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이죠.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이것으로 도대체 무엇을 할까?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3번째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돈이 없습니다. 5만 불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을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인하는 그런 장벽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확인시켜 준 것은 설령 돈을 누가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음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장벽을 친 것은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물고기 2개, 보리떡 5개. 겨우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방식을 순식간에 뒤집어 엎고 사람의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이것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삶과 죽음의 갈림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림길은 너무나 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를 비롯해서 이 12명의 제자들은 미처 그것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현실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 하나를 들고 그 물고기 한 마리를 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떡과 생선을 들고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떡과 생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쳤습니다. 떡과 생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현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이렇구나. 현실이 정말 이 떡과 이 생선 이것밖에 없구나. 이게 아니라 그것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 작은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 나의 절망을 확인시켜줄 수밖에 없는 것, 이러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했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풍요하게 보여도 감사의 축복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감사와 축복이 넘치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힘이 되는 겁니다.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것, 원인이 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이것밖에 없다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거기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도 없는 채로 그저 내 삶의 방식으로만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방식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어떤 기적이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 기적을 받아들이려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겨자씨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그곳에 담아놓은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감사했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임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인 것 같지만 역경인 것 같지만 실제는 놀라운 성숙의 시간이었고 불행한 것 같지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 하나님 앞에 축복으로 그것을 빌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5,000명이 이것으로 인해서 충분히 먹고도 12바구니나 더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이적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니까 우리의 왕이 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한 것,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가신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이 신비를 깨우치면 내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그 신비를 깨우치면 그들은
로마의 압제나 흉년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죠. 이 세상을 먹이고도 나올 만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다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떡 하나, 생선 한 마리, 이것보다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기를 그렇게 확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미미한 것 같고 적은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은총,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능력을 풍족하게 가지는 사람, 그 사람이 자기 인생에서, 주어진 인생에서 그 어떤 경우에서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참된 행복, 또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내가 정말 나의 차 있는 것으로 내가 나누어주고 베풀고 내가 비워도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차 있는 이러한 놀라운 감격, 이것이 우리의 삶이 넘쳐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에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감격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내가 간구하고 또 그것에 기대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